숫자는 많지 않으신데 일단 배. 그러면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네요. 저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새로 음대 나왔고 담임자로 왔는데 음악 선생님이 합창부에 들어가가지고 합창을 하는데 돼지 목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가지고 앞줄, 뒷줄, 옆줄 뭐 해가지고 찾아내는데 그때는 입만 뻐끔뻐끔했지요. 못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 시켜가지고 끌려가지고 합창부에서 쫓겨났거든요. 걔는 음악 빵점이에요. 오늘 찬양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두 손 붓고 쥐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어디 가든지 주눅 들지 않을 거예요. 주눅 들지 않도록 두 손 뻗자. 다 손 없이 인도를 하지 말고 손에 씻은 분들은 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다시 한 번만 큰 소리가 좀 덜 들릴 것 같아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근심 걱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아닌데도 이론은 아니지. 그런데도 하잖아. 이론은 하나님 말씀으로는 근심 걱정 다 내게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내가 맡아준다고 지금 그러셨는데도 그냥 걱정되잖아. 아무리 걱정.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자고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거가 내 거고. 하나님 부자니까.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어느 집에 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보기에 그 종이 좀 어수룩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장난 삼아가지고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말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 보이거들랑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지팡이. 그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가실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죽으면 끝인데 무슨 준비를 하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자 이 종이 말을 합니다. 주인님, 하찮은 동물이나 식물도 겨울이 되기 위해서 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하루 여행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짐저짐 챙기면서 준비를 하고 떠나가는 법인데 주인님은 이 세상에 떠나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하신다고요? 주인님처럼 어리석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인님이시니 여기 지팡이를 가지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세 가지 착각에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청춘이니까 언제나 청춘일 줄 알고 나는 안 늙을 줄 알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강할 때는 자신은 아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지. 또 돈이 잘 벌리고 잘 나갈 때는 영원히 풍요롭게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착각은 뭐냐?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의 겨울인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순서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비보를 접했습니다. 누님의 아들 54살이 됐는데 심장마비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니까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무실에 혼자서 자고 뭐 했는지 사무실에서 혼자 있다가 툭 쓰러졌는데 누가 옆에만 있어서도 병원 빨리 갔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혼자 그냥 쓰러져 죽었다는 거야. 갔다 오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매형이 거기 와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지. 자기 아들이 먼저 갔으니까.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모셔다 드린다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이라는 게 뭔가 짜찬 순간 그렇잖아요. 항상 건강할 것 같지. 젊었을 때 뭐 돌을 먹어도 뭐 그냥 소화를 시킨다 할 만큼 강한 모습인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라는 건 순식간에 찾아 순서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평생 딱 한 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단어 앞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준비는커녕 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개미에게 죽음 다음에 이유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개미가 그 답을 할 수 있을까? 개미가 모르는 세계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제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앞에 누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도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무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을 내서 우리 교회에 태워주세요 찬양을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돈 한 푼이 없는데 당시에 1년 예산이 1,200만 원인데 1억, 2억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다? 10년을 모아도 감당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 그냥 무릎 꿇고 차가 교회가 산 위에 있으니까 올라다니는 길도 없는데 찻길이 없어. 옛날에 뭐 지게를 쥐고 머리에다 이고 벽돌 몇 장이 날라서 한 45평 되는 교회를 지어놨다고 하는데 그걸 다 불이 탔으니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국민일보 신문에다가 여기를 보시고 시골교회 화가제가 나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제일 먼저 장로님께서 돈을 주는데 20만 원 한 달 생활비래요. 이것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와줬다라고 하면 발각이 자기는 정부에 또 못 받을 것 같아서 받지 못할까 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점자 책자에다가 보내가지고 그걸 주소를 써서 보내왔는데 점자 책자는 찢어버리라는 걸 찢어버려. 그걸 간직을 했었어요. 봉헌 예배 드릴 때에 그분에게 연락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 숨은 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아져가지고 1억 5,500이 되는 교회를 세워놨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겉으로 불이 나가지고도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가 이야기한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는 많은 시간과 들여서 예배당 그거 지을 필요 없겠냐. 요즘 뭐 1억 5천이면 지금 15억 가져도 그 교회 지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 엄청난 겁니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 들 필요 없잖아요. 돈 들 필요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인류 아마 최대 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한다.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받든지 말든지 선택은 나의 자유의지에 맡겨. 감독의 자유의지. 우리가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아까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한 번 죽는 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있는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 심판 앞에서면 그냥 다 죄인들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뭐 따라합니다.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올바른 태도, 바른 행동이 이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바른 행동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9장을 봤는데 1장 이거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큰 소리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쁨.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성령 춤을 춘다고 하고 춤도 하나도 못 추는 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서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나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나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잘 나갈 때, 평범할 때 이런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도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괴롭고 슬프고 뜻하지 않게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거나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나는 슬픔도 있고 돈 문제로 인하여 괴로울 때도 있고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피할 수 없는 일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본문을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까 1장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했다.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바로 통치하고 있는 그 시국이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사유를 찾아가지고 지하 동굴에 숨어 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를 맞기도 하고 짐승의 발이 베어서 때로는 화형을 당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 다 무너져 갔습니다. 기도만 있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옆에 보면 원형 극장이 있거든요. 설명을 합니다. 가이드가 극장에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사자 며칠씩 굶주린 짐승을 내보내서 이 사람을 물어뜯기는 거예요. 짐승의 발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대교회에는 지금 아직 교회가 좀 남아있는데 성경에 보면 화형당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초대교부를 거기다 화형을 시키는데 나무를 집혀놓고 불을 떼는데 빨리 타게해서 죽으면 그냥 모르니까 근데 지나치더라고요. 불 좀 활활 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아니죠.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탄압이 아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이방인에서 받는 고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상황을 보면 얼마나 먹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진지 잡수셨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손님이 와도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냉수 안으로 들이키는 것으로 그 시장을 면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속에서 찌들은 가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제자는 교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사정이 이런데도 주님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짜증내고 찌그리고 울고 불평하고 살지 말고 웃으며 살라고. 할렐루야. 옛날 거울 앞에서 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찌그린 상인가 우는 상인가 웃는 상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습을 물론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하늘에 속한 기쁨 아니면 땅에 속한 기쁨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요. 하늘에 속한 기쁨 어떻게 보면 영원한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그럼 이 땅의 것은 잠시 순간 기뻐하는 겁니다.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중에 어느 변호사가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신앙인이니까 예배당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교통 순경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교회 좀 가려고 하는데 어느 데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교회를 가라.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그 교회를 향하는데 중간중간에 교회들이 여러 개 있더라는 거지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왜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먼 데를 가르쳐 줬을까? 교통 정리하는 사람에게 또 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거지 쌍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화끈하게 밝아서 기뻐하며 나오더라. 그래서 난 교회를 가보지 어느 교회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알고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다 나가시면서 얼굴 찡그리지 마시자. 할렐루야.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세상에 없는 근심 걱정 다 주님 아시지요? 맡겼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신바람 나게 나가시자 말이에요. 신바람 나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동안 농사 짓고 젖소 키우고 가만히 공장 사장 못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세상에 돈이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은 거 아니 교회는 다녔어. 그러나 목적이 돈이었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동안 장로님 노릇하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가만히 공장하는데 소금가마, 쌀가마, 막가마, 꽃이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끊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쥐풀 사가지고 저 평택, 평택평야 쭉 돌아다니며 집단 사다가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걸 과물에 치면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지하 300장, 400장씩 가마니를 짜냈으니까 작은 가마니. 그 건물을 치워야 되죠. 집단 만들어야죠. 가마니 똑바로 팔아야 되죠. 손가 나면 또 손가마 팔아야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예수 안 믿었다면 주일날도 못 쉬고 하면 돈 때문에 그냥 거기에 미쳤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 알고 편히 쉬는. 그러니까 일하고 나면 쉬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걸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보셨냐? 근데 오죽하면 쉬지 말고라고 하셨을까? 성경학자 라이트 푸트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입술이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입술로만 주여 해갖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 입술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기도는 일이 아니고 사귐이다. 사귐. 연애할 때 보면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금방 만나고 큰 제작하고 놀고 있다가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보고 싶어가지고 또 전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죠. 마음이. 그냥 생각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야, 주님과. 육신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만나, 생각으로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신 주님, 무소부지하시라는 어느 장소 어느 가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 만약에 산업교회에 계시면 옆에 있는 교회는 안 계신 거잖아. 다른 데는 안 계신 거잖아. 그러니까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 여기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호람대오의 신앙이라고 해요.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이거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늘 옆에 계신 거. 주님 아시지요? 한마디만 해도 여러 말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 한마디라도 주님 아시지요? 나의 형편, 나의 생각, 나의 즐거, 나의 아픔 아시지요? 진정으로 주님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는 무려 기도 응답을 5만 가지 이상 받았다고 그러죠. 기도 응답 가운데에 막바지에 5명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5명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3명만 예수 믿고 2명은 또 안 믿는 거예요. 이 2명은 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죽음 앞에서 한 녀석은 예수를 또 믿고 또 한 녀석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었던 그 마지막 친구에게 야, 조지 밀러가 지금 죽었지만 너를 위해서 52년 할렐루야 한 번에 안 되니까 기도를 인내하는 거잖아요. 52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은 게 없다 할 만큼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응답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늘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범사에 한번 따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감사의 말이나 찬송을 하라. 찬송을 하라.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 쉬운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장차는 감사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은 잠시고 은혜와 복은 영원하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칼 힐튼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행복,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지리라. 두 번째,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으리라. 세 번째,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 행복한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잘 아는 노인 권사님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감사합니다. 감사. 그 놀라운 거 뭐냐? 후손들이 잘 되더라고. 자녀들이. 감사를 심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우리가 무서워 살겠네. 한 사람 하나도 없고 무서워 죽겠네. 배불러 살겠네. 그 사람 배불러 죽겠네. 맨날 그러지. 그렇지요? 입술에 발려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할렐루야.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입에서 죽겠네 하면 죽는 거지 뭐. 씹어놨으니까. 살겠네 하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믿습니까? 평생 내가 한 100만 번만 감사하고 살다가 죽겠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보는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만 하지 않고 앞에 우리가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을 썼어요. 당시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사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찢어질 듯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할렐루야. 수도사의 수도 목표는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 가르쳤다가 죽은 사람 있죠? 왕. 벌레가 먹어 죽었다. 옛날에 충이 먹었대. 벌레충. 벌레 먹어 죽었대. 왕이 하나님의 영광 가르쳐갖고 벌레 먹어 죽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퍼거리요 신소득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익숙한 이 시편 90편의 말씀 우리는 인생이 짧으니까 시간을 좀 아껴 써라. 존중해 써라. 하루하루 효율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를 지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깊이 경험했던 모세가 드려진 기도예요. 모세가 오늘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셔서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